오늘은 24장, 25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백성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다. 사는 자 파는 자가 같을 것이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다. 자, 우리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절에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한다. 5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시는가? 함께 앞으로 갑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성경은 원인을 밝혀줍니다. 왜 이렇게 땅이 황폐하며 쇠잔하며 그리고 공허하게 되느냐?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바로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생명과 복, 사망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복도 화도 생명도 죽음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복과 화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네가 택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화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중에 이 땅에 관한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만일에 네가 내 언약을 어기면 이 땅이 더러워져서 이 땅이 너를 토할 것이다. 어떻게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전에 거하던 백성들의 습관같이 이 더러운 풍습을 행하면 그 중에 특히 성적 범죄를 행하면 이 땅이 더러워지고 그로 인하여 너는 그 땅에서 쫓김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땅이 거민을 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년 전에 시리아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리아 국민의 50% 이상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피난을 가야 되죠. 또 죽임을 당하거나. 이토록 그 땅에 거하는 그 주민들이 죄가 많아지면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일이 역사에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쫓김을 받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 무려 2000년이나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겼죠. 그리고 1948년에서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려면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려면 모세의 언약을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야 그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그 주민이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지고 결국 그 땅이 견디지 못하고 그 땅이 그 검을 토하게 되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땅이 공허한다. 여러 가지 저주를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 또 땅이 슬퍼한다. 7절에 슬퍼한다. 탄식한다. 8절에는 기쁨이 그친다. 10절에는 성읍이 약탈된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 법도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땅, 기쁨의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의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받았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도 보세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 그 땅에 살 만한 백성들이 되어야 그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함으로 더러워지면은 오늘 봉독한 것처럼 이 모든 땅에 내려지는 그 재앙 징계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민족인데 이 북한과 남한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땅인데. 그래서 북한에는 온갖 정말 슬픔과 공허, 정말 가난과 강포함이 가득하지요. 우리 남한의 땅,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안전한 땅, 평화의 땅, 부유함의 땅이 되었죠. 이 평안함과 부유함을 지키는 방법은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3만 달러가 넘어가고 부유해지니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죄로부터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스스로 더럽혀졌고 땅도 더러워졌나니. 자, 거기 사는 백성이 죄로 더럽혀지면 그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도 함께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요.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립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 1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수많은 심판의 선언이 나옵니다. 정말 읽기도 흉하죠. 정말 이런 모든 무서운 말씀이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또 그런 죄를 범한다면 그런 재앙을 다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재앙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땅이 흔들려 큰 지진이 납니다.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해가 캄캄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엄청난 자연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사야 24장의 재앙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나무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우리 인류가 범했던 모든 죄의 저주가 땅에 스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인류의 모든 땅에 스며 있는 죄악을 정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보혈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흘러 들어오도록 보혈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복된 땅으로 변화되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혈의 능력이 땅에 스며들어가면 땅이 산물을 냅니다.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지 않고 풍성해집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정말 시장마다 마트마다 물건들이 쌓여있고 온갖 좋은 물건들이 있고, 이렇게 북한에 엄청난 군대가 있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늘의 군대가 걸어간 백성들이 있는 곳에 진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원은 성벽과 같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자, 21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로 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 구절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곳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군대, 어둠의 군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페르시아 호국군 바사 국군이 그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미가엘이 내려옴으로 도와주지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군대가 공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공중에서 차단하고 있는, 구름처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들의 기도를 막고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도록 막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깨뜨려지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출동합니다. 미가엘이 출동해서 바사국군을 물리쳐 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위를 덮고 있는 어둠의 군대를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에, 어두운 일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그 우리의 위를 덮고 있는 어둠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어두운 일이 떠나가고 빛된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들의 중보기도 팀들이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운명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빛의 군대가 오게 되어 있고 하늘의 문은 열어지고 이 신상의 모든 충만을 담고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모든 좋은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잠시 후에 그 순찰을 따라서 현실에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과 나와 이어지는 그 길이 먹구름으로 가려져 버립니다. 사닥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덮어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온갖 흉악하고 악한 하늘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이 공중 잡은 마귀 권세가 우리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이지요. 이 성도가 이 무기를 사용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로 어둠을 물리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저주를 걷어내버리고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오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4장 21절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이게 바로 마귀 권세죠. 그래서 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마귀가 지배할 권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표현을 합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마음껏 지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지배를 합니다. 마음까지도 지배를 하죠. 모든 만물을 그가 마음껏 지배를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재앙을 받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오신 참된 왕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그것만이 바로 땅의 왕들을 정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 땅의 왕들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에게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25장에 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은요, 폭풍과 폭양을 제거하신다.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그래서 모든 난폭한 것, 모든 폭력, 모든 강포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그것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이 폭양, 너무나 뜨거움이 올 때에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폭양, 너무나 뜨거운 여름이 얼마나 무서운 뙤약볕이 내리쬐입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요. 6절에 보면 잔치를 벌입니다. 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에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 굶주린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참된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떠나갔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잔치를 맛보게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이게 수치의 가리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죄인들은 얼굴을 가리죠. 그래서 간혹 매스컴에 흉악범들이 현장 검증할 때 막 사람들이 나와서 저 범죄는 누군지 한번 보자고 얼굴을 보려고 하잖아요. 얼굴을 가린 죄수의 가리개를 가려버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곁에 앉은 자들이죠.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들어와 있고 이제 그 결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결국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게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소망 여러분에게 영원히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망 있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소망은 참된 힘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앞으로 계속 부활의 소망, 시체가 일어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사야 선지서가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위대한 복음이냐, 부활 소망을 우리들에게 밝은 빛처럼 던져줍니다. 사망을 멸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선명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계시록 20장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참된 부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이 오늘 하루도 아니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